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14절 다같이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서로 섬기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전 시간에 하나님 말씀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전국을 침노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전국은 보이는 전국이 있고 보이지 않는 전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국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이는 전국은 우리가 장착할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이는 천국을 침노하는 것, 이 보이는 천국의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서로 섬기라고 합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합니다. 14절 다같이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합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합니다. 온몸을 씻김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온몸이 씻김 받은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죄가 사함 받은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만 씻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범죄한 죄들 그때그때 씻어내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매일같이 회개하며 그날 지은 죄들을 회개하며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 바로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한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합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 그것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습니다. 그것을 거듭 말하는 사람들, 허물을 거듭 말하는 사람들은 친한 벗을 이간질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허물을 거듭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 서로 섬기라라는 의미 가운데는 영적 의미와 육적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항상 구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서로 섬기라라는 영적인 의미는 서로 허물을 덮어주라는 의미 또한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서로 죄 용서해주라는 그런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상대방 눈 속에 있는 티만 보지 말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섬김을 받으려거는 섬기는 자가 되라. 대접받기를 원하면 대접하는 자가 되라. 크고자 하면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들의 오히려 종이 되어라. 그런 의미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더 깊이 있게 영적인 섬김에 대해서 들여다본다면 영적인 섬김과 육적인 섬김을 구분해서
구분해서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육적인 섬김에 대해서 먼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섬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것들. 어떤 섬김이 있습니까? 육적인 섬김. 구제하는 것, 육적인 섬김입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챙겨주는 것, 다 육적인 섬김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섬김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으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챙겨주는 것. 영적으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챙겨주는 것. 육적인 구제는, 육적인 섬김은 육적으로 챙겨주는 것. 영적인 섬김은 영적으로 챙겨주는 것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챙겨주는 것입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육적인 섬김은 그 사람의 육체를 살려줍니다. 그 사람의 육체가 잘되게 해줍니다. 먹을 것을 챙겨주고 입을 것을 챙겨주고 아픈 사람 돌봐주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돌봐주고 육적으로 그 사람이 잘되게 해주고 육적으로 편안하게 해줍니다. 영적인 섬김은 영적으로 그 영혼이 잘되게 해주는 것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잘되게 해주는 것이 영적인 섬김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고침받게 해주는 것,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는 것, 영적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영적 섬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 있는 영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하면 됩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래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것, 거듭나게 하는 것,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섬김입니다. 영적 섬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님 믿게 해주는 것, 단순히 교회까지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게 하는 것, 거기까지 가게 하는 것, 더 나아간다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게 하는 것까지, 더 나아가면 이제 완벽한 것은 좁은 길 걷게 하고 좁은 문 들어가게 힘쓰게 해서 영적으로 성장되어지는 데까지 가게 하는 것. 그래서 영적인 섬김은 첫 번째,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것. 두 번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세 번째, 병들어 있는 영혼을 살리는 것. 네 번째, 시들한 영혼, 연약한 영혼을 강건케 하는 것. 영적으로 갓난아기 어린아이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 그래서 먹이고 마시고 입히는 것.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육적인 섬김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먹을 거 챙겨주고 마실 거 챙겨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육적 섬김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만 전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목사님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할 때 제 친구랑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제 친구랑 서로 존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 섬기느라고. 존댓말을 하면은 또 섬김이 되어지기 때문에 존중하느라고 제 친구랑 서로 존댓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섬김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존댓말 하는 거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서로간에 존중해주기 위해서 때때로는 필요하다 싶으면 서로간에도 존댓말 쓰는 부부들 있지 않습니까? 서로 존댓말 쓰다 보면은 험한 말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중해주는 거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끼리 존중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었던 나이가 어리건 서로 존중해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섬김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궁극적인 것은 영적인 섬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섬김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소리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영혼이 믿음이 성장되기 위해서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윗장에 있는 분들,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또 축사할 수 있는 분들은 축사를 통해서 귀신을 쫓으면서 그 영혼이 잘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누구라도 말씀을 가르치고 누구라도 축사 사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아무런 정보가 없는 분이 갑자기 찾아오시더니 자기가 목사다, 선교사다, 뭐다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친다고 하면 제가 마음이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분이 그런다고 하면. 새신자가 와가지고 그런 행동들을 한다면 제가 불편할 것입니다. 모르니까. 믿고 맡겨줄 만한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이 믿고 맡겨줄 만한 사람들이 사역을 하는 것이지 누구나 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다릅니다. 교회 밖에서는 부모가 자식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부부간에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기도해 줄 수 있고 자녀가 부모를 기도해 줄 수 있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얼마든지 교회 밖에서는 기도해 주는 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친인척들에게, 친구들에게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의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좋다고 해서, 영적 섬김을 해야 된다고 해서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면서 행하는 것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는 양면을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균형 있게 들을 수 있어야지 됩니다.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섬김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병 고치고 귀신 쫓으며 복음 전하는 것이 영적 섬김의 최고봉이라는 것,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섬겨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죽음의 섬김, 가장 최고의 섬김입니다.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섬김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까지 아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섬김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섬김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혼,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것, 죽은 영혼 살리는 것, 병들은 영혼 살리는 것, 그리고 연약한 영혼, 어린 영혼 강건케 하고 성장시키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섬김은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섬김은 천국 가서도 영원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배부르다고 해서 내일까지 배부릅니까? 배고픕니다. 또 먹어야 됩니다.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어야 됩니다. 뒤돌아서면 배고픕니다. 시간 지나면 또 배고픕니다. 계속 먹어야 됩니다. 육적인 구제는 그와 같습니다. 육적인 구제도 그와 같습니다. 끝나지가 않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사람은 권리인 줄 압니다. 그 육적인 성경을 계속 받다 보면 때로는 그것이 자기의 권리인 줄 압니다. 착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강탈하듯이 빼앗으려고 합니다. 호의를 끊게 되면 나중에는 강탈하듯이 빼앗으려고 합니다. 봉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봉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으로 성도님들을 섬겨나가는데 때때로는 성도님들이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거기에 이제 하던 사람들은 지칩니다. 선을 행했던 사람들은 지칩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감사함도 잊어버리면 저도 역시 사역하면서 동일합니다. 제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만 때때로는 그것을 당연한 권리인 듯이 자기가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분들은 저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감사함을 모르는 분들에게 선을 행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불편해집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사람의 마음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의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기도를 받으려고 하면 저는 기도해 주기 싫습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 서운하고 섭섭하게 하면서 왜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는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도 어리석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다만 섬김에 있어서, 영적 섬김에 있어서는 각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섬김의 방향이 다릅니다. 성도님들이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은 말씀 그대로, 육적인 섬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영적 섬김으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이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 어떻게 섬기느냐?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생명 아끼지 않고 내어 던지듯이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줬듯이 목자는 양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양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로부터 돌보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양육되어져서 성장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목자가 양을 섬기는 섬김입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별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섬기는 것은 목사님 귀신 쫓아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사역 잘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양의 털을 목사님에게 제공하고 양의 젖을 목사님에게 제공하고 그렇게 털과 젖을 제공하면서 목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이 목자를 섬기는 것이고 목자가 양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만 또한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것은 다릅니다. 다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것과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은 다릅니다.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하랍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랍니다. 그렇게 섬기랍니다. 그럼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섬기느냐? 복종함으로 섬기랍니다. 순종함으로 섬기랍니다. 주 안에서 복종함으로써 섬기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위치에 따라서. 다만 또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집안에서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섬김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영적 섬김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내가 남편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더 굳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영적인 부분은 아내의 말을 따르고 육적인 부분은 남편의 말을 따르면 됩니다. 육적인 질서에 따라서 육적인 것은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 말을 따르고, 영적인 것은 아내가 더욱더 믿음이 굳건하다면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아내의 말을 따라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집안에 평안함이 옵니다. 그 집안에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섬김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것은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맡는 분들, 사역의 직분을 맡은 분들은 그렇게 섬기면 되고, 그것이 아닌 분들은 서로 나누면 됩니다. 서로 은혜를 나누면 됩니다. 서로 간증을 나누면 되고 서로 좋은 것을 나누면 됩니다. 육적인 섬김도 같이 주고받고 선물 주고받고 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섬기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같이 중보기도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섬김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섬김입니다. 존댓말 한다고 섬김의 다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하시되 영적인 섬김, 육적인 섬김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섬김 필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섬김이라고 말씀드렸지, 육적인 섬김은 필요 없다라고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본질을 항상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지칩니다. 왜? 몰라주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섬김이든 육적인 섬김이든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행해야지,
지치지가 않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몰라줘도 괜찮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 거지. 주님께서 다 아시니까, 주님께서 아시니까 된 거지.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라는 주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살펴주시는 주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주의를 행했던 것, 그것을 주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처받지 마십시오. 섬기다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티도 많습니다. 축사사역 하다 보면 대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귀신 들림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는 성격이 까칠한 사람들 많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저한테 싸우겠다고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들 때때로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불편합니다. 그런 일 있을 때마다 저도 한 번씩 지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주님 알고 계시니까, 주님이 갚아주시니까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하더라도 이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주의종들 가운데서도 이 길을 가다가 중도 포기하는 분들 여러 계십니다. 왜? 이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니다 보니까.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서 축사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축사 사역을 하고자 않는 분들 또 계시는 것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 분들 여럿 있습니다. 왜? 축사 사역 자체가 정말 고됩니다. 정말 힘듭니다.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도 많고 때로는 욕먹는 경우도 많고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서 제가 이 길을 걷는 것이지 사람 바라보면 저도 못합니다.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다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섬기듯 내 이웃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한 명 돌보는 것 곧 주님을 돌보는 것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룻이 천사를 만나서 그 천사를 집안에 들이기까지 했습니다. 대접했습니다. 구약시대는 주로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선 이후부터는 우리가 성도님들을 돌보는 것은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주님이 오신 이후부터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사자들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지키라고 보낸 사자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면서 천사도 역시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왔을 때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천사를 대접한 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보내는 천사들은 대부분이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천사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천사들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할 말씀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 있다고 하면 혹시 미혹의 영이 아닐지 살펴봐야 됩니다. 분별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받은 성도님들 바로 옆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사 섬기는 것 아닙니다. 천사 숭배하는 것과 잘못된 것입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신앙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이단인 것이라 다를 바 없습니다. 천사 숭배도 있을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에게 막 넙죽넙죽 엎드리고 천사 봤다고 해가지고 막 거기서 막 무릎 꿇고 막 그런 거 지금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다만 요한계시록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천사 앞에서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극히 외적인 부분이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걸 또한 분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일하십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특별히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받았다는 분 혹시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정말 그렇게 특별한 존재인지, 사도 요한처럼 그런 특별한 존재인지,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근데 그런 능력은 안 나타나면서 자기는 특별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미혹형에 사로잡혀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속기 시작하면 완전히 망상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계십니다. 귀신에게 생각을 사로잡히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 속에 사로잡힌 분들 많습니다. 귀신들이 통로가 열려가지고 맨날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람만 만나면 귀신 자기한테 들어온답니다. 통화만 해도 자기한테 귀신들이 들어온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그렇게 믿으면 또 그렇게 돼버립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들을 끊임없이 속이는 것입니다. 너는 그 사람 만나면 귀신 들어올 수 있다. 너 그 장소 가면 귀신 들어올 수 있다. 귀신이 들락거린다고. 또 귀신 축사하다 보면 귀신이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자기는 이 사람 몸속에 안 있다고, 밖에 있다고. 몸 밖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떠나가지 않는다고. 그런 거짓말하는 귀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귀신을 쫓을 때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몸 밖에 있든 몸 안에 있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떠나가. 그렇게 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끊임없이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사로 위장해서 오는 귀신들에게도 속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음성에 속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걸 마음에 품고 항상 섬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항상 섬김의 위치에 있으셔야지만이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로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말씀, 다르게 표현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섬기라는 말씀, 다르게 표현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26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섬기는 것, 곧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섬긴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를 따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람도 아들에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세상의 부모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하고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하물며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좋은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시며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줄 테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합니다. 이 좋은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만 생각을 하면서 다른 것들을 구합니다. 다른 것들을 찾습니다. 다른 것들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것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침노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를 침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이어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성령을 구하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랍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고자 한다면,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을 받는다면 그 성령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받을 수 있게끔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도 그 성령을 흘려보낼 수 있게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어져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한 구절만 가지고 말씀을 암송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아멘. 무엇을 구하라고요? 아멘. 무엇을 찾으라고요? 아멘. 무엇을 두드리라고요? 아멘.
이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부터 구하고 성령부터 찾고 성령부터 두드려라. 성령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듯이 그렇게 성령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한 성령 받을 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게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하신 말씀처럼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정갈을 주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성령 주시옵소서, 방언 주시옵소서 했는데 누가 마귀 방언 주냐고.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 방언 주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 방언 받았다는 분들 종종 계십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마귀 방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들이 가짜 방언합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기 전에 나타날 수 있고 또 성령 받고 나서도 그 악한 영들이 속이면서 가짜 방언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덜 떠난 그런 악한 영, 그 가짜 방언하는 악한 영이 남아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지는 않습니다. 마귀가 가짜 방언 흉내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짜 방언 주는 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구하는 데 있어서 마음껏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지 가짜 방언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을 주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말씀을 전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생선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 마귀를 주겠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정갈, 마귀를 주겠느냐? 뱀과 정갈은 마귀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알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마귀를 주겠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을 구하는데 방언 달라고 하는데 누가 마귀 방언 주겠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대접하라는 것,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아니라 성령의 복음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해라. 그 말씀 바로 너희가 성령 받고자 하면 너희도 성령 받고 나서 똑같이 성령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복음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또한 섬기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최고의 섬김입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섬김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 최고의 섬김입니다. 그 다음의 섬김이 귀신 쫓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신 쫓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립니다.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가장 최고의 복음은 죽은 영혼 살리는 것,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최고의 복음은 죽은 영혼 살리는 것, 성령 받게 하는 것, 거듭나게 하는 것.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 믿게 한 다음 성령 받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 귀신 쫓아주는 것. 순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들이고 가장 중요한 섬김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육적인 섬김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죄 용서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 또한 섬김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자 하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용서받고자 하는 대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섬김 받고자 하는 대로 섬기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 가보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대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 합니까? 누구를 대접하는 거라고 합니까?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컵이라도 주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는 천사를 대접하고 천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2절 다시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그 시대에서는 손님 대접하는 건 정말 필요했습니다. 왜? 차가 없었기 때문에, 교통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디를 가려고 하면 먼 길을 나설 때는 몇 날 며칠을 걸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간이 많지도 않았을 것이고 손님을 대접해주지 않으면, 나그네를 대접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길가에서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문화에서는 손님 대접하는 것이 꼭 필요한 문화였습니다. 그 가운데 부지 중에 천사도 대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부지 중에 우리는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다 같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천사에게 한 것입니까? 주님께 한 것입니까? 주님께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홀함이 없이 형제들에게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섬김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서 서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 아파해주고,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해줄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있도록 우리가 영혼이 잘되는 섬김을 서로 간에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들이 살아가는 동안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받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구워줄지언정 구이지 않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